오늘 이 시간은 의인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덫이죠. 덫. 함정이죠. 이게 이제 뭐 쥐나 새 잡을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음식 넣어두면 들어가면 싹 당기면 딱 잡히는 거. 뭐 요즘 이런 걸 누가 쓰겠습니까? 요즘 쥐는 이런 데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저놈이 나를 알로 보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예? 보물상자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저게 보물상자다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이런 함정 이렇게 보면은 안 빠질 것 같아도 우리들도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도 넘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렌터카 업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우려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렌터카를 빌려가고 나면은 확인을 할 때 렌터카 업체 사람이 이렇게 수건 같은 거로 차를 닦는답니다. 그때 몰래 그 수건에다가 뾰족한 거를 딱 넣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닦는 척 하면서 긁는데요. 그리고는 이거 원래는 없었는데 생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는 우리 같은 남자들은 안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여자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한테만 한답니다.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끌고 놓고 여자들, 대학생들한테 빌려줄 데는 없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전화할게요 이런다든지, 보험 처리할까요? 이러면 보험 처리만 한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한 건당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그렇게 챙긴 일당이 검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가는 것 같아도 지금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정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위험이기 때문이죠. 예상을 다 하면 이런 데 안 넘어가죠.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으로 이끄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우리를 화를 내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한 의인이 함정에 빠질 뻔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 때 지휘자죠.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바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자기의 시일 수도 있고 다른 시를 이렇게 모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인이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 뭐다? 마귀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위험한 일이다.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일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실 정도면 웬만한 시험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오히려 언제 무너집니까? 방심할 때, 잘 될 때, 내가 해본 일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들도 넘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마귀는 밥도 안 먹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떨 때 방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애를 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틈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는 넘어지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뭘까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디에서 넘어질 뻔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다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다 이기는데 나보다 훨씬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짓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되고 복을 받을 때 의인은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 같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죽으라고 주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하면서도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들잖아요. 나는 이게 뭔가? 나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이런데 대충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저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예요? 바로 함정이다. 의인의 함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자기 혼자 일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가 매 맞을 때, 자기가 일할 때, 자기가 뭐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열심히 해서 그 집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유혹이 닥쳐옵니다. 어떤 유혹이 닥쳐옵니까?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유혹했을까요? 요셉한테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이 집안의 넘버 2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쥐고 흔들고 저 사람도 쥐고 흔들고 자기 멋대로 주인 모르게 자기 남편 모르게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와 사귀자고 했을 때에 갈등했을 것입니다. 나 말고 저 사람은 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별 문제가 없네? 들통이 안 나네? 또 저 사람도 저러네? 저 사람도 저러네? 근데 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근처도 안 가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는 대로 주인 마님이 하자는 대로 해줄까? 다 들통도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나도 좀 편하게 지내볼까 하는 생각을 저는 요셉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법을 행하고도 또 속임수를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속이 상하죠.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성실한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저 사람은 벌도 안 받고 잘 지내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마귀가 유혹을 하죠. 너도 저 사람처럼 해. 괜찮아. 요즘 저 정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 정도는 다 해도 돼. 아무도 몰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눈속임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봐야 되겠다 한다면 안 들키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그렇죠. 평안함이죠, 평안함.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큰 행복은 마음의 편안이라고 생각해요. 평안. 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불안하고 무표정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런데요, 정직한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얼굴이 편안하고 아무것에도 쫓기지 않고 여유 있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실까요? 예, 돈이 주는 거 아니라, 권력이 주는 거 아니라, 명예가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셉이 만약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서 그냥 보디발의 아내와 가까워졌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언제 주인한테 들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저는 요셉의 마음은 편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에는 어떻게 했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며 자리를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편안했던 것입니다.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쫓겨다녀도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면서입니다. 왜?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부인이 있어도 첩을 두고 음욕을 품고 그 음욕을 마음껏 발산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알아도 모른 척 해주거든요. 왕이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보다 더 하거든요. 이것쯤이 어때?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이죠. 압살롬이 반란하고 전염병이 돌고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는 광야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이 왕으로서 권력을 누렸지만 마귀의 함정에 빠진 그 순간부터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쓰고 아직까지는 목사로서 순수하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래도 집사람이나 아이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지금이 저는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교회를 좀 더 어떻게 크게 해보고 싶다. 교회가 좀 더 부흥되게 하고 싶다. 내가 뭐 인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누리고 싶다고 불법적인 방법이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에 손을 댄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저는 더 평안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유혹합니다. 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희 아버지 암 고쳐줄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암 고쳐줘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하도 옛날이라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거의 죽어갔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아들아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됐다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화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이 사람들 다 너를 따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함정에 예수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마귀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 1만 맞고 9는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함정에 하와나 아담처럼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만 이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며 우리는 넘어질 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마귀가 그 누구를 충동질해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던 그거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한다고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못 먹어도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실패가 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넘어질 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넘어지게 됐는가? 그게 오늘 시편에 나오는가? 예, 나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내가 악인 때문에 넘어질 뻔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악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고 내 마음은 깨끗하여 내 손은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될 정도로 악인들이 대단하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래요?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의 세대에서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인은 악인의 이 악함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멀쩡한 걸 보고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 어떻게 해서 안 넘어지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악인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극복하거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또 그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리를 해야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내 건강을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한테 맡기면 고쳐질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막 찾아다니죠. 우리 아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기도도 하죠. 주여, 내가 알아봤는데요, 이 병에는 저 의사가 참 잘한다는데요, 주님, 그 의사 제가 그 진료 넣으면은 일주일 만에 진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주여, 우리 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데 우리 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런 데 투자하면 잘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도 가보고 은행도 가봐서 대출도 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지만 별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법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오늘 악인이 빠뜨리려고는 하는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 그 함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거 없어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스승님한테 왔더니 빨간 주머니 줄까 파란 주머니 줄까 네가 골라라. 어떤 걸 하지? 빨간 주머니를 딱 골랐는데 꽝 적혀 있어요. 파란 주머니 고를 걸.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부동산 가보고 은행도 가봤거든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성소에 나와서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계획대로 해결해 준다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뻔하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재방송을 보는 거하고 생방송을 보는 게 천지 차이잖아요. 생방송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질지 이길지 모르니까 막 긴장이 되고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보는데, 언제 몇 시에 골이 들어가고 이미 다 이겼다는 거 알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보다가 골 들어갈 때 와서 보고, 아니면은 앞장면은 스킵하고 골 들어가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말을 아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말을 알면. 근데 결말을 모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결말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악인들이 망할 거 저 다 알아요. 하나님,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이 이기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유혹을 받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도 피자가 맛있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먹어보면 더 맛있는 거예요. 옷도 어떻습니까? 저 옷 입으면 잘 어울리겠다. 예, 잘 어울리겠죠. 하지만 진짜 입어보면 진짜 이게 나에게 너무너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행도 어떻습니까? TV로 미국 뉴욕 맨하탄 좋겠네. 저 필리핀 어디 볼 좋겠네. 그것도 좋죠. 진짜 가보면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주님께 직접 들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좋겠다 하는 거하고 직접 먹어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느껴서 좋다고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진짜 내가 망할 것 같고 악인들은 계속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따리 싸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저 사람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야. 근데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개런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께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일을 하다 결국 망하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편안함을 가지고 결국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함정에서 마귀의 함정에서 이겨내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들었던 말씀이다. 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의인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1%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요, 마귀는 이제는 여러분들 몸을 아프게 해서 넘어뜨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뭐 시험을 줘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 개인이 당하는 고난은 면역이 돼가지고 다 이겨내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보다 못하거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된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는 우리도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악인이 다른 사람의 악행을 통해서 악인의 악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혹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도 내 고난이 이기듯이 주여 이렇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주님 나도 저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한다? 저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더 잘 될 것을 기대해. 이런 말을 딱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천해강교회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문영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 안 부럽고 김삼환 목사 안 부럽다 그러셨어요. 맨날. 나는 내 교회가 최고다 그러셨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저는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더 잘된 사람이 부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부러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위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여물을 먹는 황소는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여물을 먹는 황소는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물은 어디나 있어요. 어슬렁 걸어다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사자, 고기 먹죠? 맛있어 보이죠? 죽을 똥 살똥 해야 먹습니다. 그렇게 내가 입에 맞는 것을 욕심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가 독수리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조그마한 새는 그냥 옹달새 먹으면 되고 그냥 조그마한 벌레 잡아 먹으면 됩니다. 독수리는 그런 거 먹어야 성도 안 차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뭐 쥐나 토끼나 이런 거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럽습니까? 악인인데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악행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런 악행의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안 해도 편안할 수 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렇죠? 우리는 다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곳이라고 한들 교수형대에 올라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계속 높은 곳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얻으려고 계속 높은 곳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고 계속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통 하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눈이 번쩍 떠져 있는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교수형 때였던 거예요. 오늘날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도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저렇게 대봐야 되겠다. 못 먹어도 고지.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학생들한테 그런다잖아요. 돈 5억 줄 테니까 교도소 갈 사람 손 들어봐. 다 손 든대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된 게 이 세상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물을 먹는 소가 편안한 것이고요. 벌레를 잡아먹는 새가 편안한 것이에요. 교수형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평안한 거예요. 높은 것을,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얻어봐야 그것이 악한 방법과 마귀의 유혹에 따라 얻었다면 그거는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악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 부자가 될까? 이게 아니라 그 악인들의 결말을 알고 우리들의 결말을 알면 내가 그런 악인들처럼 잘 살게 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사업 잘 됐으면 하지만 잘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몸이 아픈 거 낫기를 원하지만 안 나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여기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불법적인 방법이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다가는 평안함마저 교회의 하나됨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 평안의 길을 얻었기 때문이죠. 악인들의 마귀의 함정, 의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대가 불행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지 않나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악인들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나는 여기가 좋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으로 마음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시겠습니다.